안녕하세요. 전도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 오늘 포함해서 두 번, 오늘과 그 다음번 31강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0번째 강의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 짧은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자기 소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전도서를 마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말하고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도자가 첫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지혜를 가르치는 자,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데, 그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인데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이게 이제 전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마다 그 일의 의미, 그 다음에 가치, 교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번에는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다음번에는 이런 거는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에 가깝겠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앞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 번 더 성찰해보고, 한 번 더 반성해보고, 미리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기 싫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네 하면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일이라고 하겠죠. 이 전도자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왕의 경험을 통해서 왕만이 경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비록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왕처럼 작은 모임에서 지도자 행세를 할 때, 혹은 무슨 대표 행세를 할 때, 혹은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내가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 왕에게 주었던 말들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와 같은 잠언에 해당하는 전도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은 이 솔로몬이 밝힌 것처럼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정말 아주 주옥과 같은 그 결론을 얻어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주변에 오래 전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소중한 가르침들 혹은 많은 일화들, 옛날에 글쎄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이런 일들이 이랬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는 참 가슴 아픈 일들도 있겠고, 어떤 거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일들도 있겠고, 어떤 것들은 참 우연처럼 그냥 재미있게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수많은 일들을 찾도록 이 전도자가 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하고 또 정직하게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이 1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이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떡을 물 위에 던져? 어쩌라고? 뭐 그냥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이상한 말이다. 근데 이 말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근동 지방에서 유행한 아주 특별한 우연과 같은데 특별한 섭리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느냐? 우연이 있지만 그 우연을 잘 선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선용하는 경우가 뭐냐? 베풀어라, 나누어라, 흐르게 하라. 요새 우리 축복을 흐르게 하다. let flow죠. flow,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블레싱을, 축복을 플로우 시켜라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축복을 꽉 움켜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을 흐르게 함으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죠. 그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흐르게 하고 블레싱, 플로우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이웃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흐르게 하는 삶을 산다. 떡을 흐르게 하는 삶. 이 떡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를 물 위에 흐르게 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이 전도자는 그 에피소드를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죠. 흐르게 할 때 그 떠내려오는 떡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살려주는 양식이 된다. 우리 방송을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분유할 때 얼마, 약간 말라리아 그 약 먹는데 얼마,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돈이에요. 돈만 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이 아프리카 아이들 한 달에 식비가 될 수도 있다. 우유값이 되고 식량값이 될 수도 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가 있다.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하나의 나눔, 흐름, 흘림이, 흐르게 함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이 전도자가 구해서 찾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지혜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문장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회중의 스승들, 그게 또 지혜자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또 지혜자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이게
우리 옛날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처럼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거예요. 달콤한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애들은 충치가 생기고 노인들은 당뇨병 걸리겠죠. 단 거 입에서는 달지만 이 몸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나쁜 게 설탕이라 그러잖아요. 설탕. 근데 설탕이 얼마나 맛있어요. 달고. 뽑기도 다 설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몸에는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자의 말씀들은 어떻게 많은 경우에 폐부를 찔러요. 아파요. 마음을 후벼 파요. 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너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죠. 질책을 듣기를 좋아하고 지적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이겨내서 자기의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가 차이죠. 그런 좋은 지적하는 말들을 잘 써서 지적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일단은 괴롭죠. 심지어 부부지간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거 당신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하는 말이 듣기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남편이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제일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마저도 듣기가 거북한데 하물며 남이 지적하는 말이 듣기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듣기 거북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채찍질과 같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내가 한번 채찍 맞음으로 고치고 개선해 나가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수정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점점 부족한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고 좋은 부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이거는 우리가 올라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혼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른들은 혼나는 경우가 적잖아요. 어른일수록 이런 말 듣기가 더 어렵죠. 지위가 올라갈수록 지적당하는 일을 견디기가 더 어렵죠. 감히 나한테,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거를 잘 듣고 소화하고 괴롭지만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 이게 전도자예요. 이 회중의 스승이라는 이 직책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말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 못을 딱 정확한데 팍 찍는다는 거죠. 그냥 삐뚤어해서 그냥 툭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툭 찔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찍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너는 이거를 고쳐야 돼. 너는 매번 이러더라. 이거는 너를 깎아먹는 거야. 너를 욕되게 하는 거야. 너의 가치와 인격에 이럴 때 망가져. 그걸 딱 찍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부정하고 싶겠어요? 아닌데, 아니야. 얼마나 합리화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답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전도서의 중요한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 한 목자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만드신 분을 만드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심판주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들은 다 창조신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신학.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진리들은 다 창조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진리 가운데 the truth,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인생을 잘 살아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서 무난하게 구원받는 그 여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기까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선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한 분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자 그러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징계 받으면 안 되겠죠. 경계를 받으라. 징계 받기 전에 먼저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경계죠. 경계는 그러니까 사전이에요. 사전에 받는 것은 경계고, 사후에 받는 것은 징계가 되겠습니다. 경계를 받으라.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물론 맞죠.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내용이었죠.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가 한 목자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막 공부 많이 한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봤자 결국은 이거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자명한 진리다. 이것 말고 딴 데 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한들, 딴 데 가서 아무리 애쓰려고 한들 그 지식은 이것에 미치지를 못한다. 그러니 딴 데 가서 애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바른 지식. 뭐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이단으로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한 것이 자기 지식 자랑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헛된 거 아닙니까? 비록 성경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한 우리 신앙의 지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장 9절, 전도자는 자신이 전했던 지혜의 말들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입장, 즉 소회를 밝혀줍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해줍니다. 먼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로서 해야 했던 일들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고가 지혜의 말들을 작성하는데 토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 자기가 생생하게 경험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죠. 인생의 여러 국면들을 살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지혜의 가르침들을 찾아내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미담과 격언,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 숨겨진 에피소드 등을 찾아서 정리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동서고금의 지혜의 말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처럼 지혜의 말들이 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죄성을 드러내는 감추어진 속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무시한다면 결국은 자신을 더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장관, 그 사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고치면 그 사람 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말이 찌르는 채찍과 박힌 못과 같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만큼 일단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잘 대응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왕도 충신의 직언과 간신의 아첨을 구별해야 성군이 되듯이 사람도 지혜의 말과 우매함의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 구별할 때 구별을 바로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되겠죠. 욕심. 인간의 어떤 약점을 딱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지혜의 말의 원천을 한 목자로 소급해서 설명합니다. 지혜의 말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교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 신학과 지혜 사상의 연결입니다. 12절, 이 말씀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선택과 집중의 말입니다. 이미 지혜자, 즉 전도자가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으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상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각 사람들 스스로 또 다시 고민하고 생각함으로 시간과 기회를 소비할 이유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혜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정말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내 인생과 인격에 도움을 주는 말들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좀 고상하게 두고 위에 두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이거를 분별하면,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어려운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잘 나의 고치는데 적용할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 즉 전도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생각일까? 모든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잘 연구하고 관찰하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나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전도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비록 아프지만 그 마음이 나와 우리를 위한 유익한 말이라면 그 말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의 즐거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